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 제자들이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열심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제 아들과 변론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 곧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어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소리치면서 아마 명령을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구경하던 무리들이나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운 2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문제와 사람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람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마가는 귀신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는 처음부터 귀신과 아이를 구분해서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예수님도 귀신을 꾸짖고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문제가 귀신이 들려서 생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가 아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라는 존재가 아들 속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아들과 그 문제의 원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의 증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귀신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이 증세는 우리가 잘 아는 간질병 환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3번, 4번 이 간질병 환자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 건너편에
앉았던 한 여자가 잘 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막 뒹구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냥 자전거에서 떨어져 쓰러져 가지고 발작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탈탈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의사들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분명히 간질병 환자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또 귀먹고 말을 못하는 것도 당연히 육체적인 장애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발작을 일으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간질병 환자가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귀신이 나가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병으로 보지 않고 간질병으로 보지 않고 귀신의 존재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 귀신 문제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또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는 분명 악한 귀신 때문에 발생하고 또 악한 귀신 때문에 또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잘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귀신 때문에 생기고 귀신이 관여해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돕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과 사람,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그 사람을 동일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문제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트러블을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문제와 사람을 동일시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신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잘못하면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문제가 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잘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사람들 안과 밖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저 사람의 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과 그 문제를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깨지고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고 저 사람도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대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귀신은 매우 지혜롭고 매우 영악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귀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문제를 일으켜서 분열을 시키고 싸우게 하죠. 미워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나쁜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외적 행동과 외적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고 외면하면 결국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분해서 보는 문제와 사람, 어떤 그 행실과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그런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짓인 거죠. 여러분 경상북도 가면 청성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교도소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가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그 교도소 간부로 일하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이런 책도 쓰시고 간증도 많이 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런데 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귀신이 발작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완전히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악한 영의 그 컨트롤을 받아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죠. 그냥 정지하고 감옥에다 가둘 뿐이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문제, 사랑과 악한 영을 구별해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 발작하는 아이를 본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고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외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도전한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거나 아이의 아버지를 야단치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혹시 할 능력이 있으면, 혹시 할 만하시면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자들의 수준으로 여기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약간의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이 말을 들을 때 제 아들이 들었으면 괜찮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의심하고 무시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불신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죄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죠. 한번 도와주시죠. 이런 태도는 정말 죄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막 회의만 하고 다투고 서로 옳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비웃는 태도로. 기도한다고 되나요? 아이고, 교회 리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해봤자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그런 기도하자고 하냐고 그런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한다고 되나요?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속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믿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과 제 아들만 있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죠. 제 아들은 왜 자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고 명령을 하고 축사를 하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왜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도 읽었겠지만 또 잘 아시고 과거에도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3절에서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믿는 자는
믿으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앞에서는 믿음을 말하고 이제는 기도를 말하는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왜 앞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으면 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23장 9장 23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순복음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도전을 합니다.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슨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또 위대한 꿈을 꾸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정 지니 같은 그런 요술과 같은 말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 말씀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도전을 주고 또 꿈을 주고 또 용기를 주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현실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와, 믿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23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사실로 여겨질까 하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이 좋고 믿음이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포기도 하고 기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을 결국 나중에는 진심으로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멋진 말씀, 대단한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그림의 떡과 같은 말씀이 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 아들이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사실, 이것이 저에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는가? 왜 23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23절 말씀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오늘 말씀처럼 앞뒤가 안 맞거나 앞뒤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기도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분명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과 기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설명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 말씀하신 믿음과 나중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이 명령은 선포지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약간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 선포하면 귀신이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믿음에 달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약한 믿음, 불확실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평소 실력으로, 과거의 경험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과거의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지금도 말만 하면 귀신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한 것이지만 귀신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폰만 잡고 다닌 것을 다녔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만 번 고백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믿음을 주십시오. 기적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한 번으로 다 됩니까? 아니죠.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이미 들으셨어요. 또 작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될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신에 이르고 분명해지면 역사는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거 주시옵소서, 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 뭐 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때를 쓰고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러죠? 막 들으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결국에 자신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확실하고 순수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처럼 기도와 믿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실제적인 고백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어떤 불신과 의심을 쫓아내고 더 확실한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 기적, 능력, 역사 이런 것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를 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귀신이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놀래서 떠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걸 보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이것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 또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포를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기도하는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죠. 아니. 믿음과 기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아니죠. 경북 청송에 김순애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고 글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읍에서 20리, 8km가 떨어진 그런 산골 꼴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산나무를 뜯고 나무를 뜯고 주위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일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8km에 떨어진 교회, 읍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새벽 3시면 일어나서 8km 떨어진 그곳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장성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교회가 읍에 있는 교회가 상가에 있었는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교회를 짓든지 세우든지 어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자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들 중에서 이 박순애 이 처녀가 제일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헌금할 돈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박순애 처녀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건축 헌금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가장 많은 헌금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목사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그런데 성도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에게 돈이 한 푼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처녀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박순애 처녀는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정 헌금을 할 날이 하루 남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그날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는데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왜? 믿었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역시나 했겠죠.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멋지게 차려입은 어떤 어른이 자기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신문을 하나 들고. 그래서 박순애 씨 맞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박순애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찾아온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 박순애가 4.27 운동을 하고 못 배웠지만 열심히 하다가 청송교도소에 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청송교도소 그 흉악한 범죄자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강좌를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송교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또 추운 겨울에 내복이라도 입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문 기고문에, 자유기고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독자란. 거기 신문사에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 안에 그게 안 나오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보내고 40일인가 2달이 되었는데 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그 기고문이 폐기 처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40일인가 지난 아침에 이 어르신이 그 신문을 들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도와줄 일은 뭡니까? 청송교도소 그 죄수들에게 내복을 입히는 거였는데 그 돈이 엄청 많죠. 교도소 인원이 6,000명이래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돕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교회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막 펑펑펑 울었어요. 왜? 작정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고 교회는 이제 쫓겨나게 되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자기는 원래 정말 교회가 없어서 이 힘들어하는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지어주는 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됐다고.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운 일에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말을 했더니 이 장로님이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찾아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드리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목사도 회개하고 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답니다. 이 처녀 박순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끝까지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가장 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기도했더니 그 마지막 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기도했더니 그 믿음이 믿음대로 역사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우리가 의심과 불신이 다 사라지면 확실한 믿음에 이르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